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이블 브런치로 인사드리게 된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죠. 지금 최근에 계속 춥다가 지금 날씨가 풀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길거리에 곳곳에 또 이런 살얼음들이 많더라고요. 또 저도 아까 이제 집에서 나오다가 얼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살얼음이 있어서 살짝 미끄러졌었는데 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들, 또 무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 6장 1절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고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행한 주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향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이 걸린 당사자 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병에 걸린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굉장한 중죄로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향해 손을 내밀라 명하셨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고치기 위해 바로 그에게 명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10절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의미하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규율과 규칙이 사랑보다 앞선다면 안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중심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아파하는 그 병자를 바라보고 그 병자를 바라보며 긍휼함과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고쳐줘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고발할 증거를 찾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지만 그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행동을 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 굉장히 철저했었죠. 그래서 BC 200년경에 율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대회당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맹세를 한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 이미 이 율법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법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하위 개념이 미낫이라는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지켰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걸고 넘어진 계명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당시에 만들어진 계명이 39가지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나시라는 개념의 개념을 39가지나 만들어낸 것이죠.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 39가지의 다른 계명이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추가돼서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 계명을 아보트라고 또 불렀었고, 아보트를 지키기 위한 또 세칙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톨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더해서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고 그것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 또 나의 신앙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쯤에 이렇게 어떤 자리가 있어서 우연히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1대1로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어떤 좋은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다가 갑자기 이제 CCM은 전통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다. 그리고 CCM을 부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이 없고 예배를 모르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눈과 마음을 자극하는 그저 노래일 뿐이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간단한 율동은 괜찮은데 CCD는 이단적이다. 그리고 뭐 찬양의 일렉 기타나 드럼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이고, 청년들, 젊은 세대가 그런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런 청년들을 교회로 몰려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시끄러운 음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캘리그라피로 성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이단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에는 몇 초간 이렇게 멍하다가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CCM이나 CCD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치 CCM을 신나는 노래로, 그리고 CCD를 그저 단지 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캘리그라피를 그냥 멋있는 글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쓴다라면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CCM, CCD, 캘리그라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목사님이시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말씀과 찬양을 나누는 것인데, 예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이단이고 이단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전도사님의 신학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교리 공부 똑바로 하시고 성경 똑바로 보세요. 이렇게 엄청 극대노 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말을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분히 혼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을까? 방금 제가 경험했었던 그 목사님 같은 그런 것들, 또는 방금 성경에서 나눴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나만의 율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건 안 되고 이래선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래선 안 되고 뭐 저래서는 안 되고, 목회자가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참 많은 나만의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규정짓고 타인을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그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 나의 모습도 굉장히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랑이 먼저가 아닌 나의 율법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져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있진 않은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를 짓고 또 많은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심판자가 될 수도 없는 내가 나만의 규정과 나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규정짓고 심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 그 규례에 대해서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만의 율법이 있다면 나만의 율법을 스스로 깨닫는 지혜를 예수님께 구하고, 우리가 그 나만의 율법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들을 깨트려 부수고, 그 깨트려 부서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나만의 교만, 나만의 율법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율법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을 깨트려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만의 경험, 또 나의 삶의 가치관, 또 나의 신앙적 생각들로 인해서 나만의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밀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진 않았는지, 나만의 율법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져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만의 율법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뒤돌아서서 과감하게 그것을 깨트려 부서뜨리고, 그 깨트려 부서진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비전 가운데, 각자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귀하게 주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번 바이블 브런치로 또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